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인간끼리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이렇게 큰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 그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싣고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지나치게 또 걱정하시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목적지까지 잘 가겠지 생각할 겁니다. 가다가 난기류 만나면 덜컹 하고 뭐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가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수하면 어떻습니까? 그 좁은 배 안에 산소를 어떻게 실어서 그 승무원들이 먹고 마시고 며칠 동안 그 배 안에서 밀물 밑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참 대단하죠. 요즘 우주시대라고 합니다. 뭐 달에 뭐 보낸다, 화성까지 보내었다, 화성 너머로 넘어갔다, 이런저런 시험을 한다, 실험을 한다. 야, 우주 밖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낼까?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유한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는 부족합니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만합니다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고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다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신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이 전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마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전에 돈만 많이 벌면, 인맥만 좋으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 외로 내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프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아프고 병원에 가보면 병원마다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의 병이 많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붙여있는 진료 과목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진료하는 과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은근한 종합병원에, 큰 병원에 가보면 저 같은 사람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구석구석 미로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보다 질병의 수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이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새로운 병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는 인간이 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력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하나하나 병들기 시작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거리 잘 보이지 않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깜빡깜빡 까먹게 됩니다. 70 지나면 초등학교 때 1등한 사람이나 꼴찌한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입은 것이죠. 어느 부모가, 어느 당사자가 자기가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를 원할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평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분은 이 정도의 불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라고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커다란 이 돌멩이가 가슴에 뚝 눌러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행은 언제든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에 여러분은 주목하십니까? 저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단어에 제 시선이 주목되었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여기 보았다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맹인, 불쌍한 영혼, 힘든 영혼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보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질 때 유명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거나 출세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런 맹인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도움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드라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드라마를 봅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음악을 듣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또 말씀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이 맹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주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한 인생을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목한다는, 보신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보혈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유명한 자, 출세한 자, 성공한 자, 위대한 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은혜이구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는 세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 가장 큰 세관 역할을 합니다. 그 세관의 세관장이라면 삭개오는 이름을 낸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주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치함을 받았잖아요. 죄인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지만 허물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허무함,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만 좀 되겠다, 이 정도 아파트, 이 정도 차, 이 정도 돈을 벌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 인생에 다 허무함이 찾아.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실까?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장소에, 뜻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 절망과 낭망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침투해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아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부산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야고바에 여러분의 이름을 합류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에 쓰면 큰일 납니다.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죠. 꼼짝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너는 내 것이란 뜻입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 꼼짝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셔서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참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참 냉정해요. 저는 맹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운운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는지 안타까워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그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세상은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합니다. 툭 던집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지. 너 부모 죄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저 집안 망했네.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말 저런 말 쉽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세상은 냉정합니다. 냉혹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올려놓은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 그 사람이 이걸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 마음에 평생에 상처 준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남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탕자 비위에 놓는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곳인데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겁없이 세상으로 떨쳐져 뛰어나갑니다. 세상이 가만히 둡니까?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어디서 돈 냄새를 맡은지 몰라요. 돈 있을 때는 귀족처럼 대우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참 그림처럼 버려버립니다. 냉정한 세상이죠. 첫째는 자업자득이라면 둘째는 부모나 타인의 경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실패하고 쫄딱 망하면 자녀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공부할 기회도 없기 쉬운 것이 아니지요. 늘 뒤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요즘 연말이 되어서 뉴스를 보니까 음주단속을 많이 하더군요. 그렇게 음주단속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 보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음주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는 가족들,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또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까닭없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까닭 없이입니다. 사단이 물고 넘어진 게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보호막을 쳐 버려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녀를 치고 물질을 치고 건강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원망할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까닭 없이. 욥은 정말 까닭 없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도 자녀들도 몸에 욕창이 악창이 생겨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었죠.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그 다음에 남 때문에, 그리고 이유 없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 때문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긍휼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하여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묻는 그 의미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 교만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나 이 사람이 똑같아요. 때로는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나도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으면서 울어줍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돌아가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업자득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분이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너가 비록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시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있었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의 신학이 욥을 죽이고 있어요. 욥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욥은 씨름했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신학적인 생각, 경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의인 양 판단의 자리에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싸움에 나가는 전사처럼 거칠게 반격합니다. 여러분, 욥의 4명의 친구들이 한 말이 총 204절이에요. 욥은 몇 절로 반격한 줄 아십니까? 447. 2배나 많아요.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니나 내나, 아니 내가 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가 나를, 그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너희도 죽어야 돼.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생에 불행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돌려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남 때문이면 또한 까닭 없으면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모든 불행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시각을 좀 돌려서 불행은 그 상대방이 그 불행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것이에요. 당사자인 우리도 내 인생이나 불행을 발견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어떤 불행이 찾아왔다면 시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에 대한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불행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전제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선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거저 눈을 뜬 것을 말할까요?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묻습니다. 인자를 믿겠느냐? 그 당시에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러자 그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든지 믿음이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불행이 찾아온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쭉 읽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현장에 돌아가서요,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흙이 그 광야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 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꾸 이거는 상상하면 좀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일까요? 주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나았다 말씀에도 치료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옷자락을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얼굴에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고 있는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저 맹인이 미쳤나 보다. 왜 저러고 있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저러다 넘어지겠다. 저런다고 눈이 떠지느냐? 오만 부정적인 이야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맹인은 끝까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띄어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갈로를 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사도 요한이,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역사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맹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한 30년 뒤에 쓰여진 성경으로 해석됩니다. AD 90년 로마의 핍박과 함께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50년, 59년이 지나고 60년이 좀 지나고 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보다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보시고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너희들 보냄을 받았다면, 이야기를 들었다면 순종해야지만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 해가 다 마무리져 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행 가운데 두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 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났던 불행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